오늘 복음은 7주간 부활 7주간 토요일 복음 요한복음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너무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라. 너의 삶에 집중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 이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요한을 너무 사랑하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게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대화에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 중에서 중요한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오늘 그런 결정적인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순교자처럼 죽음이 미리 선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까 옆에 요한복음의 사가죠. 복음사가인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와 함께 일을 해온 동료이기 때문에 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또 요한도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가를 물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요한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물었어요. 보통 우리도 친구에 대한 관심도는요, 그와 친분 관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실하고 사랑의 바탕을 둔 이해 관계로 관심을 나타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핀잔을 주는 듯한 느낌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1장 22절이죠. 이 말씀은 주님의 대답은 평소와 같지 않아요. 그분의 말투가 아니죠. 부드럽고 온화한 표현의 예수님인데 그렇지 않은 표현이에요. 누군가 너무 필요 이상의 질문을 많이 해서 상대방을 피곤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제 학교에만 있다가 본당에 오면서 이렇게 좀 우리 교우들하고 대화하고 그럴 때 저도 참 모르게 약간 조금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오늘 주님처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인격적으로 좀 이건 프라이버시가 아닌가 할 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느낌을 느끼셨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님의 평소의 대답이 아닌데 그것이 사실 누군가 너무 필요 이상의 질문을 많이 해서 상대방을 피곤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프라이버시를 가질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의 운명을 바라보는 당신만의 비밀과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누구에게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정이 많아서 많이 관심이 많아. 이 사람도 알아야 되고 저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좀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필요가 있겠고 또 그런 점에서는
하느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특별히 좋지가 않습니다. 초기 사막의 수도자인 안토니오 아빠스 성인께서는요, 종말 심판에 관해 매우 조바심이 났대요. 누가 구원되고 누가 지옥에 떨어질지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해왔답니다. 안토니오야, 너 스스로 잘 돌보아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어떤 경우에 유익하지도 않고 오히려 유해하거나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목표를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관심과 배려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좋지 않은 것일까요? 좋은 배려와 관심은 사랑으로 이웃을 돕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관심은요, 집착할 수 있어요. 또 무엇인가를 서로 분산하고 마음을 흐트러지게 할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묻지 않는 것은 큰 신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과 많이 다니면서 너무 많이 일거수일투족을 묻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믿어주시는 표징입니까? 하느님은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도 못 믿어온 자녀에게 부모님의 잔소리 질문이 끝이 없지 않나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 섭리와 당신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당신 손안에 두는 것이지 일거수일투족 그렇게 우리를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 2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한테 얘기하죠.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한 관심을 막 표명하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다음 말 안 했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신비를 드러냅니다. 사실만 드러나는 신문기사가 아니죠. 예수님의 응답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인지 사도들은 주님의 답변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의 죽음을 나타내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의 영을 취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모 승천 때 주님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잡아주실 거예요. 지혜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적합한 시간에 늘 우리의 영혼을 취하러 오십니다. 믿어주세요. 이 때문에 성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예루살렘의 사바 성인이요, 수도원 근처에 사자가 나타났대요. 사자, 으르렁대는 사자, 동물 사자 있죠. 사자가 나타났는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대요. 성인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오 하느님, 당신께서 존재하시기에 사자가 나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시 그 사바 성인은 오 하느님, 당신께서 안 계시는군요. 하지만 이번의 경우 나은 방법은 그 사자가 나를 먹는 것이겠죠.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날 잡아 잡수 그런 거죠. 삶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신앙을 시험하는 것은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위험 속에서 침묵과 확실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God bless you.